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은 저희가 주일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6절이 아니고요.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 45절에서부터 우리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에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복받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3월에 입춘대길 하면서 참으로 복이 그 집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이 복자를 붙이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나라보다 더 복받기를 좋아하는 복 너무 좋아하는 민족이 있죠. 여러분, 바로 중국 민족입니다. 근데 저는 참 새삼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복자를 이 초봄에 이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복자를 거꾸로 해서 대문에다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중국의 옛 풍습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제 시누이가 홍콩에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연초에 올 때 이렇게 복주머니, 세뱃돈을 담아줄 그런 복주머니 같은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봉투에도 여러분 복자가 거꾸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중국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복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따르는 복을 말씀하시는 절은 1절부터 14절, 14절이에요. 그런데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는요, 전부 어떤 말씀입니까?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거의 4배나 가깝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저주에 대한 말씀을 훨씬 많이 하실까? 주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받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복보다는 저주를 훨씬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 내어버려두면 복받기보다는 저주받기가 더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시느라고 이런 저주의 말씀을 훨씬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저주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15절에서부터 보면요,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그러나 당신들이, 여러분 아무리
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느 순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삶이 우리 앞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어저께까지 우리가 어떤 복과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분 저주를 바꾸어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갖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에 따르는, 이 순종에 따르는 복을 다 바꾸면 그게 다 저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미국에 참 인앤아웃이라는 엄청난 이런 이 햄버거 무슨 뭐 그런 걸 파는 식당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앤아웃의 그 기업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자기네 이런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 그런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으로 저주를 받고, 여러분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녀는 참으로 평안하게 복을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게 여러분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프게 할 이런 자녀에게도 저주가 내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 농사를 짓든 여러분 이 낙농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런 곡식과 이런 동물 새끼들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하는 일마다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염병의 저주를 겪게 되어지고, 온갖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망할 때까지 저주하신다라고. 그리고 하늘이 노시되어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하늘이 노시된대요. 여러분, 땅이 메말라서 이 땅이 쇠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래와 티끌이 비처럼 내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 무엇입니까? 미세먼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래와 이런 티끌이 비처럼 내리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전반적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절정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런 다른 민족이 와서 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며, 다른 민족에게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기시겠다라고.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으로 망하는 저주.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넘기고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다른 민족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는,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삶.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복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저주를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28장 45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45절에 보면요, 46절에 보면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과 경고가 되리라.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표징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경고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표징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는 믿음의 길을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훈계와 징계와 뭔가 경고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어요. 병 걸릴 수 있어요. 전염병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여러분 무슨 선택적으로 옵니까? 우리 모두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인생의 부조리한 상황 속에 벌어지는 재앙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들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런 표징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여러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밑에 돈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관리해 줘야 될 만큼 여러분 엄청난 것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인생, 여러분 결국 저주의 모습이 저렇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어떻게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손에게 비춰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답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런 표징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만약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 여전히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교로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문화와 그 가나안 땅의 종교와 그리고 참으로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문화와 맞싸워서 영적 전쟁을 이루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만큼 가나안 문화로 가득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만큼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가득한 참으로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고 그 능력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문화와 여러분 바벨론 제국과 싸워 나감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모세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참으로 설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신들은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굶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하게 될 것이며 참으로 하나님께 보내신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 원수들이 우리의 목에 쇠 멍에를 지울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라고. 여러분 죽는 것이 우리가 무슨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그 죽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넉넉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별로 넉넉하지도 않잖아요. 집 한 칸이 제대로 있기를 하나, 무슨 뭐 은행 계좌가 무슨 뭐 넉넉하기를 하나, 뭐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를 하나. 할 수만 있으면 좀 돈을 좀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좀 주셨으면,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냥 팍팍 헌금도 좀 하고 참으로 남도 좀 많이 돕고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좀 가고 제발 평생 돈 걱정 좀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희 남편이 옛날에요, 참으로 저희 남편이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정말 맨날 하던 말이요, 참으로 먹고 죽을래도 먹을 돈이 없다고. 오직하면 농담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참 이렇게 월급쟁이 해가지고는 소망이 별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막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10억은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의 무슨 말도 한 3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10억 줄 테니 나 대신 3년 동안 좀 감옥에 갔다 오라고 하면 자기 손 들고 갈 것 같대요. 참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이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편만 그렇게 비웃으시면 안 돼요. 우리 남편만 그렇게 씁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다 이렇게 한 번씩 스쳐가는 생각으로는 다 그렇게 가질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넉넉하지 못한, 항상 부족한, 그래서 항상 나는 돈에 대해서는 가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넉넉하고 너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셔도 영적으로는 부유한데 돈으로는 가난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넉넉한데, 이미 넉넉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버지를 재벌로 둔 아들은 저절로 부자잖아요. 저절로 재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물을 여러분 다 가지신 정도가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묶인 것이 풀려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참으로 풀어진 것을 우리가 묶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그런 여러분 믿음의 능력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목사님이 강조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이 복 자체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복은 저주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주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넉넉해서 나누어 주는, 그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이미 넉넉하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규명해 주신 여러분 이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내가 무슨 복의 근원, 무슨 나 하나 먹고 살기도 겨우 간당간당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넉넉하며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여러분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늘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나에게 이런 복을 줄까 해서 그걸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불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결과로 그토록 원하지 않는 저주의 삶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넉넉한 자로,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의 그 역할만 여러분 참으로 박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된 자리에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저주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인간인데, 여러분 사람인데 인간이 아닌 모습까지, 여러분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지는, 무엇입니까? 부모인데 자식을 잡아먹는 정도에까지 여러분 떨어지는, 인간의 존엄 여러분 다 상실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인간이 아닌, 여러분 그런 자리에까지, 그런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섬기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저주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는, 여러분 그런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복보다는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시고, 저주도 여러분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저주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무엇입니까? 또 이 요한복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여러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저버리는 거죠. 더 이상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를 떠나 우리와 관계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안에 빛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을 다 빼앗기고 빛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살기는 살아도 아무리 등불이 많이 켜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주로밖에 끌려갈 수 없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어두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으로 저주의 이런 내용과 저주의 모습을 보면요,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없는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비참함과 처참함과 그리고 소망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모습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생명과 빛을 잃어버린 존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역할을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밖에 버려져서 원수의 지배하에 있게 되어져서, 여러분 사람에게,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짓밟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존재로 여러분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저주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여기에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들었다가 아침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우리 코에 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깨겠어요? 우리가 깼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당 예배당에 맨날 새벽으로 나오고 수요 기도로 나오고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이 소명의 삶 그리고 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신 말씀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빛의 길을 주셨고, 이런 말씀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생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헐떡이는 정도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여러분 읽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 가운데 짓눌려서 참으로 막혔던 호흡이 뚫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믿음의 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을 여러분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사람이어도 사람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호흡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에 그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여러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이게 모세의 설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혼자 쭝얼쭝얼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언과 같은 설교이기에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얼마나 목을 놓아서, 얼마나 한 절 한 절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담아서 이 말씀을 꼭 잘 듣기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32장에도 여러분 우리가 곧 이제 읽게 되겠지만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율법은 다 빈말이 아니라고. 빈말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만 얼마나 빈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늘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저만 그냥 맨날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고 그냥 듣고 여기로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다 빈말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이니,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니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저주를 받으면서 오래오래 사는 건 여러분 그거는 저주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만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통틀어서 그냥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이 말씀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저주를 많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에도 들었잖아요.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고. 저주의 길로 가면 큰일 난다고, 내가 혼낼 거라고. 여러분 그 부모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복보다는 저주를 많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저주의 길로 내리달아 가기가 쉬운 인간들이기에 그걸 경계하시고 경계해 주시면서 진정 생명을 얻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순종의 길을 가기를,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세가 대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의 말씀도요 바꾸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저주로 내려가면 아이고 너 같은 건 저주로 가서 그냥 죽어도 돼 하고 그냥, 여러분 세상적인 부모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저주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갈까봐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의 길로 가서 결국은 사망 권세에 붙잡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끝까지 이 백성을 찾아내고자 하시는, 이 백성을 하나라도 잃기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을 거꾸로 달아두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뭐 하나님께 뭐 헌금도 많이 갖다 드리고 뭐 맨날 와서 뭐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 자체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 여부만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씨름에 여러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씨름은요, 우리의 씨름은 딴 게 아니에요. 뭐 저인가 나하고 마음 맞지 않고 뭐 내 욕을 뒤에서 하고 다니고 뭐 저렇게 그냥 변화되지 않은 성품으로 맨날 욱하는, 여러분 그런 것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저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이 두 마음을 쳐서 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씨름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의 근원으로 그 복을 전하고 그 복의 유통자가 되어지고 그 복 앞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 내가 내 생각에 순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판단에 지배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